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하니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과 같은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우리 제자들의 모든 사역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어려운 현상에 대하여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현실감 있게 소개하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또는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보고 신자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세상 권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곳, 천국 또는 지옥 중에서 천국에 가는 자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즉 성도가 아닌 자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인류의 창조 이후에 모든 인류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서로 연합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살리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좋아하기 때문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헤롯에 대하여 죽일 정도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불편한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거짓말로 선동하여 멀리 떠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헤롯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헤롯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여우는 헤롯 왕을 지칭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여우는 거짓말로 헤롯을 빙자하여 말한다고 하는 그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과 같은 여우와 같이 교활한 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여우는 즉 헤롯 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우 같은 자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야 한다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질병과 귀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귀신들의 일 중에 대부분이 병을 들어 고통받게 하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마귀와 사탄 그리고 귀신들의 역할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적이 있는 질병은 반드시 귀신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 즉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속의 역할을 해야 하고 3일에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어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있던 그 기간을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지옥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Jesus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시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선지자의 모든 사역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탄식을 말할 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신 것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없이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악한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라고 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론으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전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와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외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재림을 준비하실 때까지는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기적과 이적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회로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므로 오직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 성령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